샬롬, 이 방송을 애청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좋은 만남은 영적인 만남은 행복을 가져옵니다. 영적인 만남은 좋은 만남은 영적인 행복을 가져옵니다.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은 만남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태어날 때 처음 만난 이가 있습니다. 부모이지요. 이는 혈연의 만남이죠. 처음 만난 이가 혈연으로 만난 분입니다. 소년 시절에 선생님을 만납니다. 병 생기면 의사를 만나야 합니다. 산다는 것은 만남의 연속입니다. 성장하면 배우자를 만나게 됩니다. 만남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뭡니까? 좋은 만남인가? 잘못된 만남인가? 이것이 중요한 문제이겠죠. 만남을 통해서 인생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신앙인도 어떤 종교를 만나는가에 따라서 영원토록 축복인가 아닌가 결정납니다.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만남의 복이 있어야 합니다. 환자께서 의사를 잘 만나면 죽음 직전에서도 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잘못 만나면 살 사람도 죽게 되는 경우도 저는 보았습니다. 우리는 만남의 복을 기대하고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자라기 시작하면 선생님 잘 만나야 하고 성장하면서 좋은 친구 만나야 합니다. 이런 걸 보았습니다. 소탈한 친구 만나면 나의 속됨을 고칠 수 있고, 통달한 친구 만나면 나의 편벽됨 깨뜨릴 수 있고, 박식한 친구 만나면 나의 속됨 고칠 수 있고, 나의 고루함 고칠 수 있고, 차분한 친구 만나면 나의 경망스러움은 다스릴 수 있고, 욕심 없이 깨끗하게 사는 친구 만나면 사치스러워지려는 나의 허영심이 깨끗해지게 된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신음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20살은 선비의 즐거움이란 글에서 성년이 되면 배우자와 배필자를 만나야 합니다. 맞습니다. 리브가는 이삭을 만납니다. 신약에서 성모 마리아는 요셉을 만납니다. 이들이 다른 사람들과 같은 남자를 만났더라면 유명한 여인 되지 못했을 겁니다. 폭풍을 몰아치는 어느 날 밤 일본의 여자 신학교 기숙사에 복면 강도가 침입하여 모든 것을 털어가고 있습니다. 믿음 좋은 여학생 하나가 그 도둑의 짐보따리에다가 자기가 아끼는 작은 성경 한 권을 넣었더랍니다. 여학생이 어느 날 유명한 목회자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 서재를 정리하는데 눈에 익은 성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게 자기 아끼던 성경이었습니다. 잠시 후에 남편이 들어왔을 때 물었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도대체 이 성경 어디서 났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남편 되는 이가 차초지종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한테 사실대로 고백할게요. 내가 청년 시절에 도둑질하러 어느 여학교 기숙사에 들어갔다가 이 성경을 갖고 나오게 되었는데 이걸 읽다가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목사가 되었고 당신 만나게 되었습니다. 내가 변화된 것은 이 성경을 덕이라고요. 그때 아내가 말합니다. 이 성경은 바로 내가 사랑하는 내가 쓴 책이에요. 이 책이 바로 내가 사랑한 책이었는데 도적이 왔을 때에 그 짐보따리에 이걸 넣어주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도적이 그 여인을 만나고 성경적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이 부부는 행복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 만남 가운데서 우연히 만나게 되는 경우도 있지요. 어떤 경우에는 피차, 이익을 위해서 만나게 되는 일도 있습니다. 사업상 같이 만남이지요. 국가 원수들이 양국의 이익을 위해서
만나는 만남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을 보게 되면 영적인 만남의 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방인으로서 경건하고 구제에 힘쓰던 고넬료와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의 만남이었습니다. 고넬료가 평신도라면 베드로는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지도자는 좋은 신앙의 사람 만나야 합니다. 평신도는 역시 좋은 지도자를 만나야 합니다. 교회는 만남의 장소입니다. 서로 처음부터 좋은 만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남 속에서 행복을 알게 되고 사랑하게 됩니다. 만남 가운데서 상처받은 이들을 치유받습니다. 위로받고 새 힘을 얻게 됩니다. 만남 가운데서 인간관계가 형성됩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한다는 신앙 고백과 같이 우리는 서로 교통하면서 좋은 만남이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이들이 만나면 어떤 만남이 가장 행복한 만남입니까? 기도 중에 성령의 도움으로 만나는 만남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93절을 보면 제9시 쯤 되어 환상 중에 밝기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이 9시는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경이고 바로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오전에 보시게 되면 내가 지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모를 청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고넬료는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서 요바에 보냅니다.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때가 제6시였다고 합니다. 제6시는 낮 12시가 되지요. 정오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0절을 보게 되면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이렇게 기도 중에 만난 겁니다. 사람이 어떤 만남이냐? 보통 만나는 것을 미팅이라고 말하지요. 젊은이들은 군에서 만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전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군대에서 만난 사람이 친해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를 인카운터라 말합니다. 스쳐가는 만남이란 말이지요. 사회생활 하다 보면 서로 이익을 위해서 만나는 만남도 있을 수 있고 스쳐가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공간에서 기도하고 만나는 만남은 신령한 만남입니다. 이 같은 신령한 만남을 우리는 스페셜 인카운터라고 말합니다. 스페셜 만남이 특별한 만남이라는 것이지요. 돕고 도움받는 만남이란 말입니다. 서로가 좋은 관계가 되는 만남이란 그런 말이지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가운데서 함께 만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가운데서 만남의 관계가 되어진 겁니다. 이것이 성도의 만남이지요. 예수 사랑으로 말씀 안에서 예수의 피로 맺어진 형제와 자매 관계로 이어진 겁니다. 내가 좋은 사람 되려 해야 됩니다. 옛말에 현인이 있고 소인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현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람 있고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사람이 있다는 것이지요.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옛사람들은 말하는 현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인자란 말입니다. 인물이란 말이지요. 누가 소인이고 어떤 이가 현인인가? 소인은 잔꾀가 많지만 큰 지혜는 없다는 겁니다. 작은 이익에 팔가 이익을 열심히 챙기는데 그로 인하여서 큰 이익을 놓치게 된다는 것을 모르고 사는 사람입니다. 허풍이 심해서 말로 다른 사람을 현혹하게 한답니다. 말과 속이 다릅니다. 그럼 현인은 어떠합니까? 현인은 언행이 정확하고 사리에 밝으며 공명정대하고 사리사욕을 버린 사람입니다. 현인은 은혜를 베풀 줄 아나 보답은 바라지 않고 성정이 충직하고 온화하며 겉모습이 소박하고 점잖다는 겁니다. 현인은 일처리를 능숙하게 하고 곤경 속에서 반드시 방안을 찾아내고 자신이 계획한 대로 일을 해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현인은 귀한 자리에 있어도 근검하고 위험 있으면서도 예의 바르고 교만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독경을 쌓는 사람이란 말이지요. 속세에 있으면서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고 안락한 생활 하나 사치하지 않으면서 절제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바로 우리가 이 시대의 현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 되고 좋은 관계 맺어가는 거룩한 공동체 이루어서 행복한 신앙인들이 신앙인을 만들어주는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좋은 만남 갖기를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방법은 뭡니까?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만남이야만 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병원 가시는 분이 의사 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가셔야 합니다. 좋은 의사, 내 병 바로 알고 진단하여 처방할 수 있는 좋은 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가보십시오. 혼기 맞는 자녀가 있으시면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 자녀들에게 만나의 복 주시어서 믿음 좋고 선한 사람, 현인 같은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신앙인의 본분이 될 것입니다.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은 모든 것을 초월하는 만남이었습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선민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을 좋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수준을 정해놓고 끼리끼리 만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관계 맺을 때에 모든 것을 초월하고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관계는 바로 맺기 위하여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개인차, 개인마다 차이가 있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나와 같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라 그런 말입니다. 개인적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나와 다르다. 그러나 틀림이 아니다. 다를 뿐이지 틀림이 아니다. 틀린 것과 다른 것은 다름을 인식할 줄 알아야 좋은 관계 맺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우리는 나와 다르면 그 사람 나쁘다고 판정해버립니다. 나와 다른데 그의 주장도 일리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인정해 주려고 하면 관계를 좋게 맺을 수가 있는 겁니다. 세대 간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기술 문명에 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가치관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미래보다 현실적입니다. 집은 셋집에 살아도 자가용을 좋은 차 타려고 합니다. 세대 간의 차이 인정하지 못하면 젊은이들은 버릇없고 노인들은 깜깜한, 요즘 말로 말하면 그야말로 꼰대라고 생각합니다. 가정에서 왜 갈등이 생깁니까?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예의 바르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젊은이가 나이 드신 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것이지요. 노인들은 같이 있어주고 말없이 말많이 해주면 좋아하십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합니다. 자기같이 분주하게 사는 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바쁜데 시어머니 이해하시겠지 생각합니다. 기대는 맞지만 현실 그렇지 못합니다. 도저히 이해 못한답니다. 부부가 왜 그렇게 사랑하는데 부부싸움합니까? 서로 개인 차이를 모르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자는요 정적입니다. 남자는 지적입니다. 남자는 업무 중심입니다. 밖에서 전화가 와도 남자는 집안일부터 물어요. 집안 별일 없지? 나에게 연락해주면, 친구 연락해주면 나에게 연락해? 이게 남자들이 하는 전화지요. 정적인 여자들은 그게 마음에 들지 않아요. 여자 보고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보, 당신 내가 보고 싶어서 전화했어. 당신 집안일 얼마나 수고가 많지? 내가 알아. 당신 너무 수고하고 잘한다는 거 항상 나는 고맙게 생각해. 오늘 당신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말해줘. 뭐 사가 가져갈까? 생선이야 갈비야? 당신 보고 싶어 사랑해. 다분히 여자들은 감정적입니다. 여자는 관계에 의지하고 살고 남자는 미래에 이끌려 산답니다. 말할 때도 여자는 떠오르는 말을 하고 남자는 마음에 먹은 것을 말한답니다. 남자는 모르는 것도 아는 척하고 여자는 아는 것도 모르는 척한답니다. 쉽게 말하면 허풍 떤다는 말이지요. 이거 여자가 이해하고 받아주면 됩니다. 남자가 허풍도 자랑하면 그래요 당신은 훌륭해요. 내가 잘 알고 있어요. 이렇게 알아주라는 것이지요. 부부가 서로 알고 이해하면 될 일입니다. 서로 다르다는 것 통하면 관계가 좋아지는 것이에요.
자신의 부족한 보완하는 기술을 사용해야 됩니다. 이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대체 효과라고 말합니다. 대체 효과라고 말합니다. 내향적인 사람과 외향적인 사람, 성질이 급한 사람과 느린 사람, 여유있게 천천히 사는 사람과 서로 보완하면서 효과적인 삶으로 이어지라는 것이지요. 좋은 만남 위하여 남녀노소 모두 차이가 있다는 걸 알고 대체해 나가야 합니다. 베드로와 고넬료는 서로가 많은 차이점이 있지만 초월하고 만남으로 좋은 관계를 만들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고정관념, 편견을 없애야 됩니다. 베드로는 편견을 갖고 있었습니다. 짐승을 먹을 수 없다. 생각이 고정관념으로 자리매김되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적이었지요. 레위기 11장을 보면 먹을 수 없는 음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편견이나 고정관념을 파괴시키고 잡아먹으라 하십니다. 사람이 갖는 생각은 무서운 겁니다. 지극히 작은 생각도 마음속에 한번 붙어 있으면 고칠 방법이 없는 겁니다. 편견이 무엇입니까? 사람이나 사물에 대해서 실제로 경험하기 전에 또는 사실적 근거 없이 갖는 좋은 혹은 좋지 않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력에 대한 편견도 있지요. 충청도 사람은 느리지 않아요. 나다나엘 예수님의 제자 나다나엘도 그랬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이건 나다나엘의 편견이었지요. 사람의 외모에 대한 편견도 있습니다. 더 잘 살아요. 결혼을 안 한 사람에 대한 편견이 있습니다. 외모에 대한 편견이지요. 외모에 대한 편견입니다. 얼굴 못생긴 사람 못 살아? 아니에요. 못생긴 사람도 잘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편견 때문에 진주와 같은 좋은 사람 만나지 못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변할 수 없는 편견을 오래 갖고 있으면 이게 고정관념이 되는 것입니다. 편견을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린 여학생이 남학생에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때 당한 상처가 남자는 다 나쁘다. 남자는 나에게 고통을 주는 존재다. 그런 생각이 그녀를 사로잡았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게 고정관념이 된 것이에요. 어려운 낚시 가서 낚시하는데 큰 고기를 잡습니다. 놓아주는 거예요. 누가 물었습니다. 오늘은 참칠 수가 없어. 자꾸 큰 고기만 잡히네. 아니, 큰 고기 잡히니 좋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집 프라이팬이 작거든요. 큰 거 프라이팬에 맞지 않아서 그래요. 이게 고정관념입니다. 프라이팬을 큰 것으로 바꾸면 되지 않겠습니까? 찻잔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뜨거운 물 부으면 차를 들기가 뜨겁습니다. 그래서 찻잔을 두껍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손잡이 만들면 되는 겁니다. 생각이 바꿔야 모든 것이 바꿔지는 것입니다. 고정관념 버려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선민입니다. 이방인 고넬료를 내가 왜 만나? 그랬더라면 못 만났지요. 이런 마음 버려야 합니다. 이유 없이 누군가 싫어하는 마음 갖고 있으면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이게 편견이고 고정관념이라는 겁니다. 좋은 만남이 되기 원하면, 좋은 관계 맺기 원하면, 행복한 삶기 원하십니까? 속히 고정관념 깨뜨리세요. 사람에게 한계성이 있습니다. 환경이나 조건이 문제가 아닌 사고의 한계입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그것은 나는 못해. 그건 인간이 할 수 없어. 암에 걸리면 죽는 거야. 이게 심리적인 한계선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집안은 수명이 단명이야. 나도 일찍 죽을 거야. 우리 집안에서 백만장자가 나온 일 없어. 이것도 고정관념입니다. 이걸 벗어나야 행복해집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어느 기업에서 직원을 채용하는데 이런 문제를 출제했답니다. 연바람 불어치는 날 당신의 사랑, 당신이 차를 가지고 버스 주차장을 지나가는데 정류장에 3명이 추위에 떨면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 명은 병세가 심각해 보이는 노인이고 단 한 명을 보니까 전에 내 생명을 구해준 의사였습니다. 단 한 사람은 내가 꿈속에 그리던 여인이었습니다. 자기 차에 태울 수 있는 인원은 한 명뿐입니다. 문제는 당신은 누구를 태우겠는가? 이 문제를 놓고 대부분 사람들은 고민할 겁니다. 병충병에 걸린 노인 버릴 수 없다. 그렇다면 생명 구해준 의사에 보호는 순간이 어쩌라는 거냐? 의사에게 보호해야 될 거 아니냐? 아니 내가 그렇게 사랑한 여인을 여기 만났는데 절호의 찬스 아닌가? 지원자 200명 중에 그 회사에 채용된 사람은 이 답을 썼습니다. 내가 내려서 열쇠를 의사에게 주면서 이 노인을 속히 병원에 싣고 가서 치유해 주시라고 그렇게 말하고 자신은 차에서 내려서 꿈을 그리던 여인과 함께 버스를 기다리겠다. 이 얼마나 멋진 대답입니까? 실제 이렇게 해야죠. 문제는 무엇입니까? 차에서 내리는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잘못된 생각에서 내려오라는 교훈이지요. 베드로와 코넬료는 두 사람의 만남은 좋은 만남이었습니다. 내가 좋은 만남의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걸 초월해야 합니다.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세요. 그리고 고정관념과 편견을 버리고 누구와도 좋은 관계를 맺어나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난 모든 사람은 내가 좋은 관계 맺을 사람이다. 그렇게 살면 여러분도 자신이 행복한 삶이 될 것입니다. 좋은 만남 속에서 행복을 만들어가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승리합시다.